이제 산상수훈을 마치고요. 오래전부터 산상수훈이 끝나면 어떤 말씀을 좀 나눌까라는 고민을 했을 때 바울의 선교 여정을 좀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을 시작할 건데, 원래 바울이 몇 차 전도 여행까지 했죠? 로마로 가서 4차까지 했어요. 또 로마에서 또 그 과정을 전도 여행이라고 보는 분들은 5차라고도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이 있는데, 어쨌든 4차까지 가려면 28장까지 가야 되거든요. 제가 마태복음 5, 6, 7장 3장 하는데 26주 걸렸는데 13장부터 28장까지 몇 년이 걸릴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했으니까요. 분위기 봐서 좋다 하면 2차로 넘어가고 안 되면 1차에서 멈추겠습니다. 자, 앞으로 금요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저와 함께 그래서 바울의 이 선교 여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작이 13장인데요. 바울을 이방 선교의 시작으로 봅니다. 23장 그리고 바울을요. 사실 이방 선교는 바울이 시작한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도행전 13장을 이방 선교의 시작점으로 보고 있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좀 먼저 알아야 되는데요. 성경에 보면 바울보다 앞서서 이방 땅에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나와요. 대표적으로 누가 있냐면 사도행전 8장에 빌립 집사가 있습니다. 7집사 중에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라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9장입니다. 죄송해요. 제가 8장이라 했죠. 뭔가 말해놓고 이상하다 했는데 제가 8장이라 했나요? 9장이라 했나요? 네, 집중하십시오.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지금 사도행전 8장에서 교회가 이제 스데반 집사가 죽고 나서 핍박을 받게 됨으로 인해서 교회가 흩어지게 되죠. 그래서 9장에 보면 빌립 집사가 이제 사마리아라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 한번 지도를 먼저 좀 보시면 좋겠는데요. 지도에 보시면 중앙에 사마리아라고 혹시 보입니까? 그러니까 사마리아 땅은요, 사실 이스라엘 땅 안에 있는 거예요. 남쪽으로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있었고요, 북쪽으로는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기간에 주로 활동하셨던 갈릴리 지역이 있어요. 그 사이가 어디냐면 사마리아 땅이에요. 사마리아 지역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곳을 유대인들은요 들어가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갈 때나 아니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갈 때나 지름길은 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 시대 때도요, 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들어가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지나가는지 알아요? 예를 들어서 또 이 갈릴리에서요,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갈 때 요단강을 건너서 베레아라는 지역으로 갑니다. 그래서 쭉 내려와서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라는 지역으로 가갖고 내려와서 예루살렘으로 가요.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사람들이 이동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만큼 사마리아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아서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 아니, 같은 이스라엘 땅인데, 같은 이스라엘 땅의 사람들인데 왜 이렇게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하고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기 싫어했을까? 그 이유는요, 이제 오므리 북이스라엘에 멸망할 때 그 멸망 이후에 이제 사마리아 지역이 이스라엘 사람들만 거주했던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몰려와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고 난 이후로 북이스라엘이 6번째 왕이었던 오므리 왕 때부터 수도가 사마리아로 바뀌어요. 그때부터 BC 722년 멸망할 때까지, 아수르에 의해 멸망할 때까지 수도가 북이스라엘은 사마리아 땅이거든요. 사마리아인데 문제는 뭐냐면 아수르가 정복한 지역마다 어떤 정책을 폈냐면 이주 정책을 핍니다. 자기들이 정복한 지역의 백성들을요,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켜서 강제 이주시켜서 결혼시켜요. 왜 그랬냐면 혈통을 없애는 거예요. 민족성을 없애는 것입니다. 언어를 없애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수르에서 멸망하고 나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른 지역으로도 포로로 끌려갔을 뿐만 아니라 많은 이방 땅의 사람들이 사마리아 땅에 와서 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혈통성을 잃어버립니다. 혈통을 잃어버렸다는 건 민족성을 잃어버렸다는 말도 되지만 또 뭐가 되냐면 신앙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들이 믿는 유대교의 혼합해서 뭐가 생겼냐면 이방 종교가 혼합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사마리아 중심으로 해서 살았던 사람들은
예수님 시대에 사마리아 땅에 살았던 사람은 대부분 이방인들이었어요. 혈통적으로. 그래서 사람들은 싫어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특별히 싫어했던 거예요. 그릇도 같이 쓰지 않습니다. 그릇을 같이 쓰지 않았다는 건 뭐예요? 밥을 같이 안 먹었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오늘날로 표현하면 내가 음식점에서 밥 먹고 있는데 사마리아 사람 들어오면 먹다 그냥 나가버려요. 그랬다라는 거예요. 결혼도 같이 하지 않았고요. 그들과 심지어 왕래조차 하는 거를 꺼렸어요. 그래서 그렇게 사마리아를 뺑 돌아서 예루살렘으로 갈 때도 마찬가지고 갈릴리로 갈 때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뺑 돌아서 요단 동편으로 이렇게 멀리 돌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니까 어떤 말이 나오냐면 하나님께서요 빌립 집사에게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셔요. 사마리아에 가서 이방 땅이었는데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믿는 자가 많아집니다. 심지어 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우리 사도행전 8장 2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자, 이거를 좀 그림으로 설명해 볼게요.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왼쪽 남쪽에 가자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게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사예요. 가자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어느 한 광야에 있었던 일을 성경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가사라는 곳은 이제 블레셋 5대 도시 중에 하나였었죠. 이제 이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거기도 이제 어떤 일이 중간에 일어나냐면 한 사람을 만나요. 누구를 만나냐면 에디오피아 출신의 간다게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에디오피아 어느 나라입니까? 에디오피아 어느 나라예요? 아프리카 어디 나라예요? 에디오피아 어디 나라인지 모르겠어요. 에디오피아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아닙니다. 네, 오늘날의 에디오피아는 아니고 이제 수단 북부 지역. 그러니까 원래 에디오피아는요 이집트가 있고 옆에 수단이 있고 바로 에디오피아가 있거든요. 밑에.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라 생각하는데 그 당시 지도는 좀 달라요. 에디오피아 그 당시는 이 수단을 이야기해요. 북부 지역 수단. 어쨌든 이 북부 지역, 이 수단의 북부 지역, 당시 에디오피아라고 말하는 곳에 국고를 맡은 내무부 장관 같은 역할을 맡았던 사람이 유대교를 믿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예배하고 돌아가는 길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이 사람도 이방인이잖아요. 근데 이방인에게 하나님께서요 누구를 보내냐면 빌립 집사를 보내는 거예요. 빌립 집사가 이 에디오피아 간다게를 만날 때 성경에 보니까 이사야서 53장 7절과 8절을 읽고 있었어요. 근데 만나서 말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냐?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 어린 양의 피로 십자가에 달리신다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냐?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빌립 집사가 풀어주는 거죠. 그는 바로 이래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간다게가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죠. 아프리카 출신의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을 바울보다 앞서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죠. 사도행전 10장에 보십시오. 로마인 백부장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와요. 성경에 고넬료가 유대교를 믿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진 두 번째를 계속 보면 두 번째 다시 보여주세요. 여기 보면 욥바라는 지역이 나오죠. 베드로가 욥바라는 지역이 있었어요. 해안가 중간에 있는 욥바. 그런데 이 백부장이 어디에 있었냐면 그 해안선 따라서 더 위로 올라가면 가이사랴라는 지역이 있었어요. 가이사랴는 당시에 로마 총독이 있었던 지역이에요. 군대의 주둔지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로마인 출신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고넬료가 유대교의 시간에 맞춰서 기도를 하는 중에 환상을 한 가지 보는데 하나님이 보낸 천사를 만나요. 그러면서 사람을 보내서 아까 욥바로 베드로가 욥바에 있는데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라 천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날 즉시 사람을 보내요. 사람이 가이사랴에서 욥바로 가는 가운데 그 다음 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베드로도 욥바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환상을 봐요. 우리가 그 환상 알죠? 보자기 내려온 환상 세 번의 환상 끝나고 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말씀하세요.
사람이 널 찾아올 건데 가이사랴에 가라. 그들을 따라가라. 두려워하지 말고 따라가라. 진짜 사람들이 찾아왔고 그 다음날 베드로는요 가이사랴로 갑니다. 딱 갔더니 한 집에 딱 들어갔는데 고넬료라는 사람 백부장뿐만 아니라 가족들, 친척들이 모두 앉아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그곳에 베드로만 간 게 아니라 베드로와 함께 유대교 출신의 믿는 사람들이 함께 갔습니다. 가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세례 요한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심과 부활까지 얘기하고 있는 중간에 갑자기 그들 안에 성령이 임해요. 세례를 베풀지도 않았는데 성령이 임해버립니다. 그래갖고 베드로뿐만 아니라 성경은요 함께 갔던 사람들이 다 놀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역시나 세례를 베풀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13장 전에 8장에서도 9장은 이제 바울의 회심 사건이고 10장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계속해서 사마리아 지역에서도 또 이방 땅에도 로마인들도 아프리카 사람들도 계속 예수님을 믿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왜 저뿐만 아니라 학자들은 13장을 가지고 선교의 이방 선교의 시작이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이 전에 이미 벌써 성경은 많이 복음이 이방 땅에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요, 그동안에는 그러니까 13장 전까지는요 개인이 복음을 전했더라면 13장부터는요 교회가, 공동체가 함께 이방 땅에 선교사를 파송이 시작됐기 때문에, 그래서 공식적으로 이방 선교의 시작을 13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도표를 보시면요 바울이 사도행전 13장부터 28장까지 언제 또 성경의 어떤 부분에서 몇 차례 복음을 전했는지가 좀 기록이 쭉 돼 있어요. AD 47년부터 해서 13장부터 시작을 해서요 AD 62년까지 그가 이제 28장에 바울이 이제 포로로 로마로 압송돼 가잖아요. 그때까지가 4차 전도여행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로마에 한 5년 정도 가까이 있다가 사형을 당하게 되는데요. 그거를 또 어떤 사람은 5차 전도여행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을 한번 이 부분 중에서 1차 전도여행을 이제 시작을 할 건데, 성경이 기록된 순서랑 좀 달라요. 여러분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긴 하지만 사실 이 전도여행을 기준으로 해서 시간적 순서로, 그러니까 성경의 기록 순서 말고 시간의 순서대로 바울이 성경을 기록을 하는데요. 1차 전도여행 때 제일 먼저 뭘 기록하냐면 갈라디아서를 기록합니다. 2차 전도여행 때 뭘 기록하냐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기록을 하고요. 3차 전도여행 때 이제 고린도 전후서와 로마서를 작성을 해요. 그 4차 전도여행 때 바울이 로마에 있을 때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옥중서신이라고 말하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4개의 성경이 이때 기록이 됩니다. 원래 이때 디모데 전후서도 기록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옥중서신이라고 하지 않고 목회서신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감옥에 있을 때 뭐 에베소서나 빌립보서 같은 경우는 그 교회와 성도들에게 쓴 편지라면 디모데 전후서는 디모데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 썼기 때문에 목회서신이라고 우리가 이제 교회의 방침과 교회의 지침에 대해서 목회의 지침서와 같이 기록했기 때문에 목회서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된 이제 바울의 1차 전도여행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바울이 어디 가서 복음을 전했는지,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또 그것들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시작점이 되었던 안디옥 교회로부터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고 싶은데요. 이 안디옥 교회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메시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교회는 연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연합해야 한다. 다른 말로 하면 함께 세워져 가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아멘. 여기서 상반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안디옥 교회에는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선지자들, 사도들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역할들이 끝났기 때문인데요. 교사들은 있습니다.
교사들이라 하면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다가 선지자들과 교사들, 신약에서 나오는 선지자들을 이해할 때는 말씀을 가르치던, 당시에 말씀으로 훈련하던 오늘날의 목회자와 같은 역할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5명이나 나와요. 그렇죠? 누구 나와요? 순서대로 바나바, 시므온, 루기오, 마나엔, 사울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누군지는 아시죠? 사울이 누구신 첫 번째와 5번째 사울, 바울은 알겠지만 가운데 3명 좀 낯선 사람들이긴 하나 우리에게는 좀 낯설 수는 있어도 안디옥 교회에는 이들이요 지도자였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오늘날 한국 교회와 조금 다른 차이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한국 교회는요 1인 담임 목사제예요. 그리고 함께 사역하는 우리 부교육자들이 계시죠. 우리 교회도 그럽니다. 근데 안디옥 교회는 한 사람의 리더십이 아니었어요. 최소 5사람의 리더십의 협동사역, 팀워크였던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가,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목회자가 둘이다?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파벌이 생기지 않나요? 좀 안타까운 현실은 뭐냐면 이렇게 선교단체들도 보면요 외국에 있는 선교단체가 한국에 잘 들어오는데 한국 사람이 외국 가서는 잘 안 돼요. 뭐가 안 되는지 아세요? 연합이 잘 안 돼. 이거 말하면 누군지 티가 나는데 라오스에 있는 한 선교사님이 계세요.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이 계신데 이 단체도요 이상하게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잘 못 모여. 왠지 아세요? 일단 누가 리더가 할 건데 우리 중에 이거부터 생각해요. 그냥 같이 사역하고 같이 팀워크를 하면 참 좋은데 이게 잘 안 된다고 부딪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연합사역 잘할 수 있는데 제가 우리 목사님들한테 얘기해요. 다 해도 된다. 담임 목회도 해도 된다. 담임해라. 내가 부교육자 할 테니까. 네, 할렐루야. 근데 안디옥 교회는 이 연합이 참 잘 됐어요. 성도의 연합도 잘 됐지만 리더십의 연합도 참 잘 됐어요. 오늘날 우리 교회에 적용하면 순장들 안에도 연합이 잘 되고 선교회 임원들끼리도 연합이 잘 되고 교사들끼리도 연합이 잘 되고 이런 것을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혹시 어떻게 세워진지 아세요? 여러분 어떻게 알고 계세요? 일단 내가 세우진 않았죠. 우리가 세우진 않았는데 보통은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세웠다라고 생각을 하죠. 아닌가요? 물론 맞지만 정확히 말하면 예루살렘 교회만 세운 게 아니에요. 그보다 먼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안디옥이라는 지역에.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과 함께 유대인이 같이 세운 교회예요.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이 함께 세운 교회입니다. 1절에 보면 바나바 다음으로 두 번째, 세 번째 등장하는 이 시므온과 루기오라는 사람이 있죠. 이들이 누군지를 한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들을 향한 이 성경의 표현에 덧붙임이 있어요. 뭐라고 이들을 소개하고 있냐면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여러분 니게르가 뭔지 아세요? 니그로가 뭔지 아세요? 그렇죠? 블랙인한테 니그로 하면 굉장한 욕입니다. 그렇죠? 근데 니그로가 어디서 오냐면 니게르에서 온 건데 라틴어로 검다라는 뜻이에요. 검은 사람 시므온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피부가 검어요. 이건 뭘 얘기하느냐면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아닌다라는 것을 예측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출신이 태생이 어디냐면 아프리카일 수 있어요. 물론 정확하지는 않으니까 이 단어로 우리가 유추할 수 있어요. 근데 또 재밌는 표현이 시므온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시므온이라는 뜻은 유대어예요. 히브리어예요. 흑인인 시므온.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어쩌면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뭐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그의 가문이, 그의 가정이 유대교로 개종했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한 번 개종한 게 아니라 또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우리는 이 검은색 시므온이라는 뜻을 통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루기오라는 사람이 소개되는데 이 루기오는 또 뭐라고 소개되고 있습니까? 성경에 구레네 사람.
여러분, 구레네가 어딘지 아세요? 네? 뭐라고 하셨는데? 구레네가 어디냐면 이집트, 아까는 에티오피아, 수단이 어디냐면 제가 사진을 안 갖고 왔는데 이집트 오른쪽이 수단이고, 이 구레네가 어디냐면 이집트 왼쪽이 여기예요. 구브로예요. 구브로가 아니라 구레네예요. 구레네라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요, 루기오란 사람도요 아프리카 출신인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들이 안디옥 교회 리더였다라는 거예요. 흑인들이. 물론 언제 개종했는지,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언제 그리스도인이 됐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추정컨대 이 두 사람은요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 사도행전 11장 20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아멘.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이미 벌써 키프로 섬 출신, 키프로가 어딥니까? 지금의 터키, 튀르키예 밑에 있는 섬이잖아요. 바울이 1차 전도에 시작했던 섬이 구브로잖아요. 구레네 사람, 거기 사람, 구레네 사람, 이 사람들이 먼저 어디에 가서?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 누구에게? 헬라인에게.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보통 유대인들은 복음을 전할 때요, 바울도 마찬가지지만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합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건 보통 이방인들이 해요. 그러니까 물론 정확하진 않지만 예측 가능한, 성경을 통해 예측 가능한 게 뭐냐면, 지금 안디옥 교회의 리더였던 이 루기오와 시므온은 이방인 출신으로서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이들이 먼저 와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이들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성경에 말하는지 아세요? 사도행전 11장 21절 이어서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그 복음이 폭발적으로 전해진 거예요. 이방인들이 이방인 출신들이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믿는 자가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과 함께 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어디로까지 전해지냐면 예루살렘에게까지 전해진 거예요. 안디옥에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나왔다고 예루살렘 교회가 소식을 듣고 놀래요. 그래서 한 사람을 보내는데 그때 누구를 보내냐면 바나바를 보내는, 그때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보냅니다. 사도행전 11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아멘. 순서가 뭐예요? 바나바가 먼저 안디옥에 와서 교회를 세운 게 아니고 시므온이라는 사람과 루기오라는 흑인들이 먼저 가서 복음을 전했고 거기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랬더니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들이 그 소식을 듣고 내 지도까지 갑자기 나오고 훌륭합니다. 네, 갑자기 복음이 전해진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놀래서 그것을 확인하고자 또 세례를 주고자 교회를 세우고자 누구를 보냈냐면 바나바를 보냈던 거예요. 이게 순서예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왜 어떻게 세워졌냐 할 때 예루살렘 교회가 세운 거 물론 맞지만 예루살렘 교회가 세우기 전에부터 이미 복음이 전해졌고 거기에 이방인들이 먼저 복음의 씨앗을 심었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믿는 자들이 많아지니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세 사람으로는 역부족인 거야. 세 사람으로 역부족이니까 바나바가 다소 땅에 있었던 누구를 부르는지 아세요? 바울을 부릅니다. 그때 바울이 어디로 오냐? 안디옥으로 오는 거예요. 안디옥으로 와서 바나바를 도와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던 거예요.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요, 바울은 과거에 유대인들을 잡아서, 그러니까 예수 믿는 유대인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스데반 집사를 죽일 때 장본이기도 해갖고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만나지 않으려고 했어요.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혹여라도 속이는 거 아닐까. 신천지가 자신의 신분을 감추잖아요. 그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유대교인 출신의 신분을 바울이 감추는 거 아니야? 두려웠어요. 그래서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만나질 않았어요. 근데 어쨌든 바나바가 보증을 서서 바울을 데려와서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로 세웠다라고 성경을 통해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네 사람을 여러분과 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께 소개를 드렸고 나머지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네 번째 소개된 마나엔이라는 사람입니다. 마나엔. 오늘 성경은요, 이 마나엔에 대해서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헤롯의 젖동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헤롯의 젖동생, 여기서 헤롯은 헤롯 대왕이 아니라 헤롯 대왕의 아들 분봉한 헤롯 안티파스를 이야기해요. 어릴 때부터 같이 자랐다라는 거예요. 젖동생이란 말은 같이 훈련되고 같이 자랐다는 뜻이에요. 같이 공부하고. 그러니까 마나엔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는 왕실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로마 귀족층인 것을 또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랬던 사람들이에요. 한 사람은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던 과거에 공동체에 아픔을 주던 사람이었고요. 한 사람은 왕실 사람으로서 헤롯 분봉왕과 같이 자랐다는 건 헤롯이 누굴 죽여요? 세례 요한을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도 사실 로마인이기도 했지만 불편한 사람이에요. 마나엔이라는 사람도. 그리고 또 누구예요? 나머지 두 사람은 아프리카 출신의 이방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정통성을 갖고 있던 사람은 바나바밖에 사실 없어요. 근데 바나바도 출신이 어딘지 아세요? 키프로 섬이 키프로. 유대 땅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정통성을 가진 유대인들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나 이 교회가 그런 사람들로 연합되어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이 시대의 교회는 안디옥 교회와 같아야 합니다. 어떤 점에서요? 연합할 수 있는 부분에서 안디옥 교회와 같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많이 배우고 배우지 못했어도 명망 있는 위치에 있든지 그렇지 못하든 일부 사람에게 독점되는 자리가 교회가 아니에요. 동일한 제도와 질서 안에서 은사에 따라 사람이 세워지고는 교회가, 연합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출신을 넘어선 교회였어요. 존경받는 사람이든 핍박하던 사람이든 과거의 삶을 넘어서는 교회였고요. 귀족이든 천민이든 신분을 넘어서서 연합된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저는 정말 오늘 말씀을 1절을 묵상하면서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뭐였냐면 사람을 소개하는 순서가 나오잖아요. 사람을 소개하는 순서 중에 사실 안디옥 교회는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누가 먼저 말뚝박 같죠? 누가 먼저 씨 뿌렸죠? 시므온과 루기오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제일 먼저 누가 기록되어 있어요? 바나바예요. 순서상 세 번째 온 사람인데 제일 먼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당시 안디옥 교회의 리더 중에 제일 강한 리더십 아니면 영향력 있는 리더십이 아마 바나바였을 것으로 우리는 예측할 수 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먼저 씨를 뿌린 사람이 있었고 먼저 와서 터잡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들이요, 그 자리를 내어주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야, 너 이제 와서, 나 이 교회 온 지 벌써 2달 지났어. 내가 이 교회에 너보다 5년이나 빨리 왔어. 여러분, 우리는 나이, 계급, 고향 막 이런 걸로 일단 사람 만나면 나와 관계를 맺는 것 같은, 친밀해지려고 노력하지만 너 무슨 띠야? 당신 무슨 띠예요? 나이부터 재는 거야. 그거 아니에요. 어디 학교 출신이에요? 지역부터 물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서열화하고 계급화하고 그 계급 속에 내가 몇 번째인지부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루기오라는 사람, 시므온 사람이 먼저 기록되지 않고 바나바가 먼저 기록되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바울이 리더가 되는 것을 보면서 참 이 교회는, 안디옥 교회는 건강하다라는 것을 보게 됐어요. 은사에 따라 다양성을 존중하며 연합하여 세워지는 교회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건강한가를 책정하는 기준이 많겠지만 어떤 점을 볼 수가 있냐면 이렇게 연합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 돼요. 안디옥 교회는요, 다양성이 존중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양성 안에서 하나됨을 힘쓰는 교회였습니다. 이게 바로 교회가 영적으로 건강한지를 알 수 있는
첩경, 지름길인 거죠. 누구든지 올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요. 누구든지 훈련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건강한 거예요. 신분과 계층을 넘어서 인종이 다를지라도 화합할 수 있는 것, 이게 교회의 연합입니다.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세워가야 할 우리 교회도 바로 안디옥 교회와 같이 연합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하나 되기 힘쓰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바울이 선교를 시작했던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 메시지가 뭔지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2절 상반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아멘. 보니까요, 주를 섬겨 금식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주를 섬기면서 금식했다라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1절에 말했던 5명의 교회 리더십이 나오잖아요. 그들이 주를 섬길 때, 여기서 섬기다라는 단어는 공식적인 임명받아서 섬겼다라는 단어인데요, 그들이 공식적으로 교회를 섬길 때 금식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금식했다라는 표현이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3절에 한 번 더 나와요. 우리 3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왜 안디옥 교회는 금식을 했을까? 더 구체적으로 왜 안디옥 교회 리더십들은 금식을 했을까?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일단 과거에, 그러니까 구약의 유대인들은요, 왜 금식했죠? 언제 금식한지 혹시 아세요? 여러분들은 가끔 금식할 때가 있잖아요. 저도 금식할 때가 있는데 왜 금식하세요? 저는 살 뺄 때 금식하는데 농담이고요. 여러분들은 언제 금식하세요? 유대인들은 왜 금식했죠? 언제 금식했죠? 한번 성경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언제 금식했을까, 유대인들은? 첫 번째는요, 죄를 회개할 때 금식했습니다.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 앞에. 물론 절기 때도 금식합니다. 대속죄일이라고 말하는 날 1년에 한 번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게 해요. 그 대속죄일도요, 사실은 죄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회개할 때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토로하고 회개할 때 금식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너무 많아서 제가 대표적인 구절은 찾진 않을게요. 두 번째로 언제 금식했는가 성경을 찾아보니까요, 위기의 순간 때 금식을 선포했어요. 우리 한번 그 역대하 20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대 백성들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아멘. 이 배경이 뭐였냐면 유다 왕 여호사밧이 이제 전쟁에 처하게 됐어요.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이 쳐들어오는데 도저히 유다의 힘으로만, 군사력으로만 이들을 막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기의 순간에 여호사밧이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냐면 금식하라. 금식만 하라는 게 아니라 금식하며 기도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금식했음을 알 수가 있죠. 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금식했던 대표적인 사례가 있어요. 어떤 사례냐면 이 암만, 누구죠?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요. 하만, 암만이 아니라 하만. 암만 생각해도 생각이 안 나요. 하만. 네. 이 아말렉의 후손이었던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유대인들을 다 몰살시켜서 죽이려는 계략을 세우죠. 이때 이 아하수르의 왕비였던 누굽니까? 에스더. 그의 이제 사촌 오빠였고 양아버지였던 모르드게한테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왕 앞에 나가겠다. 부르지 않았지만 왕 앞에 나가겠다. 날 위해 금식하며 기도해 주라. 유대 땅의 사람들에게 유대 출신의 사람들에게 금식하라고 권면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나도 금식할 테니까 당신도 금식하시고요. 유대인들이 함께 금식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죽음에 직면하게 되는 위기의 순간에 금식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또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금식했나 봤더니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금식했어요. BC 457년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난 이후에 1차 포로 귀환을 합니다.
수르바벨을 통해서. 그리고 2차 포로 귀환을 하는데 이 에스라,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가 주축이 돼서 예루살렘 성전을 성전이 재건이 늦어지니까 그 이후에 찾아와요. 두 번째로 옵니다. 이때 에스라 8장 21절에 금식하는 장면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아멘. 무슨 말이냐면 2차 포로 귀환 날짜가 정해졌어요. 정해지고 났을 때 약 1500km, 한 달 이상, 보름 이상, 한 달까지 걸리는 이 여정에 어떤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의 평안을 구할 때, 하나님의 인도함을 구할 때 금식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3차 귀환했던 이 느헤미야가 주축이 돼서 포로 귀환하잖아요. 이때도 느헤미야도 제일 먼저 뭐를 하냐면 금식부터 했어요. 한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금식을 했는가? 네 번째, 하나님께 맡길 때 금식을 합니다. 내 삶을 맡길 때, 이 일을 맡길 때. 다니엘 9장 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금식하여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금식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근데 이거 3절만 보면 잘 모르고 2절 같이 봐야 돼요. 근데 9장 2절은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이미 살펴봤어요. 지난 주일날 살펴봤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다니엘이 말씀을 읽고 있다가 예레미야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회복이 70년 후에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죠. 깨닫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그가 금식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일을 이루십시오. 하나님 이 일을 하나님이 주관자 되셔서 반드시 성취되게끔 하나님 책임지고 이 일을 행하십시오라고 금식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다니엘은 그냥 금식하지 않고 베옷을 입고 죄를 덮었었다. 이게 이제 회개할 때 보통 이렇게 하거든요. 왜 이런 장면이 이어지냐면 포로의 이 시작이 사실 죄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길 때도 금식했지만 결국에는 다니엘도 하나님께 일을 맡기면서 민족적 회개를 스스로 하고 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회개할 때나 또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또 자기의 삶과 가정과 사역과 일을 하나님께 맡길 때 금식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2절과 3절에서는 왜 당시 안디옥 교회는 금식을 했을까요? 더 정확히 말씀드려서 왜 당시 지도자들은 금식을 했을까요? 1, 2, 3, 4번 중에 뭐가 해당될 것 같아요? 3번 또 4번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책임져 주십시오 하면서 간절히 리더들이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물론 우리가 모르는 교회 안에 회개해야 될 일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성경에 나오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 또 이 5명의 지도자들이 얼마나 자주 금식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교회를 이끌어가면서 리더십이 했던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게 중요합니다. 안디옥 교회는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구하는 교회였어요. 사실 안디옥 교회가 몇 년이 지났는지는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교회마다 정통이라는 게 생겨요. 나쁜 의미로 정통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좀 더 세련되게 말하면 시스템이라는 게 생겨요. 어느 사람이나 들어와든 시스템 안에 교회가 돌아가다 보면요, 빨리 적응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빠져도요, 빨리 교회가 크게 타격을 받지 않아요. 안디옥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안디옥 교회도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리더십이 튼튼해지면 이들이 결정 권한도 커지고요, 말 한마디의 권위도 세고요, 사람들의 뜻대로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제일 먼저 뭘 하고 있냐면 하나님 앞에 인도함을 받고 있었다라는 것이 이 안디옥 교회의 사실 여러분 큰 장점이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진짜 교회에 원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교회와 사람에게 들려지고 분별된 사람들이 분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저도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앞으로 본격적으로 올 2026년도를 원년으로 삼아서 시작을 할 때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2026년도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들 가정이 어떤 가정과 어떤 삶이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과 가정이 되어야 돼요. 금식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금식 많이 하세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금식을 한 목적이 뭐예요? 안디옥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되어가기를 그들은 힘썼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을 주님께 맡기고 내 삶을 주님께 위탁드리고 하나님 내 삶 책임져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 우리의 일터와 사업장 책임져 주십시오. 주의 몸된 교회,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져 가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금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안디옥의 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졌습니다. 리더들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뭐 굳이 금식하지 않아도, 기도하지 않아도 교회가 잘 진행되는데 라고 그들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먼저 기도하고 먼저 하나님께 뜻을 물었어요. 그랬더니 2절 하반절에 하나님께서요, 기도하는 그 리더십에게 말씀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 2절 하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아멘. 이게 리더십과 그 안디옥 교회의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뜻이 뭐예요? 5명의 리더가 있는데 이 5명의 리더 중에 첫 번째와 5번째로 기록되어 있던 바나바와 사울, 즉 바울을 복음 전파로 보내라, 즉 선교사로 보내라 라고 성령께서 말씀하고 계셨던 거예요. 만약 리더십이 이렇게 하나님께 먼저 뜻을 구하고 먼저 기도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물론 두 사람이 이를 위해서 기도했는지 안 했는지는 사실 알 수는 없어요. 성경에 기록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이 사실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교회는 소그룹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부서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계획할 수 있어요. 내 생각대로 진행할 수 있어요. 하지만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사실 바울과 바나바 이 두 사람은요, 안디옥 교회에서요 핵심 인물 중에 핵심이죠. 근데 이들로 하여금 옮겨가라는 것은요 굉장한 리스크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학문에 능통한 사람이죠. 학식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가르침에 탁월했던 사람이에요. 글도 잘 써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무려 성경의 신약 성경 12개의 히브리서를 빼고라도 12개의 성경을 기록하잖아요. 또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의 바나바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사도행전 11장 24절 상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에 충만한 사람이라. 아멘. 믿음도 대단한 사람이었고요, 착한 사람이래요. 여기서 착하다라는 뜻은 그냥 쉽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우 착하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필요한 사람이다라는 뜻이에요. 유익한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도 필요한 사람, 성도들에게 있어도 꼭 필요한 사람. 물론 이제 성품이 온화하다라는 뜻도 포함이 됩니다. 두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기질이 안디옥 교회에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한 사람은 말씀으로 탁월하게 잘 가르치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성도들한테 사랑받는 사람으로서 교회를 연합시킬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 두 사람을 합쳐놓으면 누구 같아요? 저 같아요. 웃자고 한 거예요. 네, 웃자고. 네. 야, 이 두 사람을 합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어떠한 사람도요 안디옥 교회에서 빠지면 사실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사람, 그러니까 교회적 입장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생각들이었던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두 사람을
세워서 보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 입장에서는 걱정이 되는 거죠.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이 사람 꼭 필요해요 라고, 절대 빠지면 안 돼요 라고 해도요, 새로운 사람으로 대체돼요. 제가 10년을 사역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하나님 어떡해요? 사람이 없어요. 울며 콧물 흘리며 막 부르짖어 기도해요. 그래도 하나님 끔찍 안 하십니다. 하나님 끝났어요. 이제 큰일 났어요. 며칠 안 남았어요. 어떡해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은요 이미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안절부절은 사실 나만 알 뿐 하나님 되게 평온하세요. 여러분 교사로 순장으로 목사님 교사가 없어요. 순장 세울 사람이 없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성도의 삶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하나님 반드시 책임지고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1인 담임 목사제가 아니라 다양한 리더십에 공존하는 협동 목회였는데요, 그래도 역시나 바울과 바나바는 핵심 인물이었죠.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옮기시는 겁니다. 하지만 교회는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안식월이든 안식년을 가도 교회가 어려워질 거다 절대 말하지 마세요. 믿음 없는 표현이에요. 할렐루야. 이럴 줄 알았어요. 여기 써놨어요. 안 넘어가네. 네. 담임 목사가 없어도 교회는 잘 되는 게 건강한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적 교회예요. 우리는 이런 교회가 돼야 됩니다. 안디옥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요, 우리의 삶도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먼저여야 돼요. 어떤 일을 오래 하잖아요. 반복해서 하잖아요. 노하우가 생겨요. 나쁜 게 아닙니다. 빨리 할 수 있어요. 잘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빨리 하고 잘하는 것보다 더 원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걸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 때 짧게 사실 이번 송구영신 예배 때는 길게 기도 못했는데요, 2026년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육적으로 구하는 기도를 여러분 분명히 하셨을 거예요. 하나님 뭐가 되기 원합니다. 뭘 하기 원합니다. 이런 기도였을 텐데 중요한 건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인도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뜻을 구한 안디옥 교회였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한 교회였어요. 그랬더니 이 교회가 어떻게 쓰임받습니까? 유럽의 복음을 전하는 전진기제 전초기제 역할로서 귀한 사명을 감당해요. 심지어 사도행전 이 11장에 보면 10장 11장에 보면 12장에 보면 이렇게 쭉 보면 본교회, 모교회가 어디예요? 예루살렘 교회잖아요. 기근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어려움을 당합니다. 근데 이들을 도왔던 교회가 어딘지 아세요? 안디옥 교회예요. 주객이 전도되는 거죠. 오륜교회 어려움 되면 누가 도와야 돼요? 여러분들이 도와야 돼요. 우리 영혼 오륜교회가 도울 수 있는 그런 영향력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좋겠네요. 믿음이 없죠 오늘따라 제가.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구했던 그 안디옥 교회, 그들을 통해서 놀라우신 일을 행하셨으면 우리는 앞으로 살펴보게 될 겁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한 가지를 좀 더 살펴보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준 영적 메시지가 있어요. 뭐냐면 안디옥 교회처럼 우리는 사람을 세우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을 세우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우리 본문 2절과 3절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여기 2절과 3절을 우리가 같이 읽었어요. 동사들이 나와요. 8개의 동사가 나옵니다. 2절에 4개, 3절에 4개가 나와요. 섬기다, 금식하다, 이르시다, 세우다.
이게 2절에 나오는 동사고요. 3절에는 금식하다, 기도하다, 안수하다, 보내다 4개의 단어, 총 8개가 나와요. 여러분 여기서요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주동사가 2개 있어요. 2절에 하나, 3절에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어떤 단어가 되게 중요하다 생각드세요? 뭐라 얘기를 하긴 하는데 안 들려요 저한테.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맞아요. 여러분들이 말한 거 다 맞아요. 세우다라는 단어와 보내다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나머지 단어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나머지 이 단어들은 이 보조동사예요. 상태를 나타내는 보조동사예요. 어떻게 세울지, 어떻게 보낼지에 대한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보조동사예요. 그래서 이 단어들이 되게 중요한데요. 이 단어들의 의미를 좀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세우다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보니까 프로스케 클레이마이라는 단어예요. 좀 어렵죠. 그냥 부르다라는 뜻이에요. 세우다라는데 부르다의 뜻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1절 상반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이 부르사 할 때가 세우다라는 단어예요. 프로스케 클레이마이라는 단어예요. 베안야요 빌바 도바 야다 시가 12명의 제자들을 예수님이 불러요. 그냥 부르시는 게 아니라 프로스케 클레이마이로 부르십니다. 하마 하라마 하이라 그냥 불러봤어. 이렇게 그냥 부른 게 아니고요. 목적 있게 부를 때 이 단어가 쓰여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목적 있게 부르십니다. 어떤 목적으로 부른지 아세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목적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12명을 부르실 때 어떤 목적으로 부르셨어요? 마태복음 10장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아멘.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했던 큰 사역 3가지가 있죠. 천국 복음을 전하고 귀신 들린 자를 내쫓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사역을요.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위임하세요. 이거를 위해서 내가 너희를 불렀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2절에도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요 바나바와 바울을 부르셨어요. 세웠다라는 단어가 부르셨다라는 단어예요. 그냥 부른 게 아니고요 목적 있게 불렀어요. 그 목적이 뭡니까? 우리 2절 하반절을 이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아멘. 시키는 일이 있대요. 내가 맡길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단어가 그래도 참 중요한 거죠. 바나바와 바울이 교회를 통해서 성령께서 세우신 사람들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또 2번째 단어,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3절에 보내다라는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이 단어의 원형을 보면 아폴리오라는 단어예요. 풀어주다, 놓아주다, 파송하다 할 때 쓰는 단어가 이 보내다라는 단어예요. 선교를 어느 관점에서 해석하냐에 따라서 선교를 바라보는 이 해석하는 방법이 다양할 수 있는데요. 이 문자를 가지고 선교를 해석할 때는요. 교회는 사람을 보내서 목적을 가지고 그들이 원하는 곳으로 보내요. 마음껏 사역하도록 하는 게 선교지 막 일일이 간섭해서 막 보고받으려고 하고, 여러분 이게 선교는 문자적으로 볼 때는 이게 선교는 아니에요. 그들이 현장에 그 상황에 맞게 자율성을 가지고 보내는 게 선교지 몇 명 보고하고 이게 선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선교사님들 절대 보고받지 않습니다. 훌륭한 교회죠. 사역 잘 못하면 그냥 끊으면 돼요. 농담입니다. 일일이 간섭하지 않고요. 기도로 돕고 재정으로 돕고 혹시라도 선교지에서 위기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현장에 가서 수습해 주면 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 아폴레오라는 단어가 신약에서 어디에 주로 쓰였냐면 죄인들을 석방할 때, 죄인들이 죄를 다 치르고 이제 석방될 때 이 단어가 쓰이고요. 또 정말 중요한 단어, 이때가 언제 쓰였냐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8장 38절에 보니까 누구를 만나냐면 거라사란 지역에 가세요. 거라산 지역에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요. 그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습니다. 그 귀신을 다 이제 돼지한테 이제 들어가라 명하셨죠.
사람들이 두려워서 예수님께 떠나라고, 우리를 떠나시라고 말할 때 예수님 떠나려고 하니까 이 귀신 고침받은 사람이 예수님을 쫓아가려고 해요. 예수님, 제가 따라가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요, 돌아가라, 보내셨어요. 보내다랄 때 이 단어가 쓰여요. 그러면서 누가복음 8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보내다라는 단어에는 목적이 있어요. 석방된 사람이 나 해방됐어, 나 이제 죄인이 아니야를 말해야 되는 거예요. 동일합니다. 예수님께서요, 이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을 보내신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너의 삶 속에, 하나님이 너의 삶 속에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는지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에서 보내라고 할 때도 이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내가 이들에게 시키는 일이 있어, 보낼 거야. 다시 말해서 이방 땅에서 안디옥 교회 안에 있었던 일들을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전에 예수님 믿고 변화된 삶을 알게 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요, 이 교회 안에서 잘 훈련한 사람이지만 또 어떤 관점에서 훈련된 사람들이었어요. 바울이요, 1차, 2차, 3차, 4차 쭉 이제 교회를 세우잖아요.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잖아요. 그가 세웠던 교회의 모델이 어느 교회였겠어요? 예루살렘 교회요? 아니요, 안디옥 교회예요. 바울이 처음 교회 사역을 시작했던 곳, 기록상에만 보면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몇 년을 사역했는지 1년 이상을 사역했거든요. 몇 년을 사역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가 그곳에서 말씀으로 가르치고 또 설교를 하고 또 사람을 목양하고 이러면서 성공과 실패를 경험했겠죠. 목양에 어떻게 사람을 세워가고 어떻게 교회가 세워져 가고, 그거를 어디서 배웠어요? 안디옥 교회에서 배운 거예요. 바나바도 마찬가지죠. 바울과 바나바라는 어쩌면 묵직한 리더들이 빠져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안디옥 교회는요, 여전히 건실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시므온, 루기오, 마나엔이라는 사람 역시도, 그들도 이곳에서, 이 안디옥 교회에서 말씀으로 훈련하면서 그들도 훈련되어져 가고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을 통해서요, 충분히 훈련됐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결국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냐면 안디옥 교회는 사람을 잘 세우는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크는 교회였어요. 영적인 인물을 키워내는 곳이 바로 안디옥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을 세우는 인재 양성소가 되어야 합니다. 훈련이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고요, 교회의 진정한 자산은 건물이나 금융이 아닙니다. 진짜 교회의 자산은 사람이에요. 얼마만큼 성도가 출석하느냐가 아니라, 교회의 헌금이 얼마만큼 나오냐가 아니라, 진짜 부유함은 뭐냐면 오늘 2절에 말했던 주를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교회, 그게 진짜 교회의 부유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오래 걸린다 해도, 재정이 많이 들어간다 해도 우리는 주를 섬길 수 있는 사람을 세우는 일을 계속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훈련 가운데 내가 있어야 하고 그 훈련이 교회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도 나는 나이가 많아서 안 돼.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제발. 아브라함은 75세, 모세는 80세, 갈렙은 85세. 갈렙 공동체. 여러분, 우리 중에 지금 아브라함보다 나이 많은 사람 있어요? 75세? 없잖아요. 안 된다 하지 마십시오. 많이 못 배워서, 여러분 이런 말도 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수제자, 초대교회 수장 베드로는 물론 지금은 천한 직업이 아닙니다. 하지만 당시에 갈릴리 지역의 어부는요, 배우지 못한 사람의 대표적인 직업이었어요. 나이가 많고 적은, 배움의 시간이 길고 짧으면 하나님께 쓰임받으면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쓰시냐? 준비된 사람, 훈련된 사람을 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 말씀으로 훈련되어지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기를, 훈련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사람을 세우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유치부도 할 수 있어요. 제자훈련, 사람 세우는 일 할 수 있습니다. 모든 부서 절대 못하는, 북한이 이들 때문에 남침을 못한다는 중위도 훈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암송백절학교 축복합니다. 훈련되어져야 합니다. 그 주간엔 금요기도회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왜? 다 선교 가서. 할렐루야? 믿음이 없죠. 다 그 주간에는 뭐 종교개혁지 유럽으로 가든지 이스라엘 뭐 성지순례를 가든지 아니면 우간다로 선교를 가든지 그 주간에는 교회에 사람이 없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암송백절 다 해서. 누가 자꾸 물어봐요. 토시도 틀리면 안 되냐고. 그런 질문을 할 사람만 하십시오. 안 할 거면서 하지 마시고. 토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겠다라는 마음가짐이 중요한 거예요. 훈련되어지겠다는 자세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요, 행사를 많이 하는 교회, 그동안 우리 교회가 행사가 많은 교회였다면 줄일 겁니다. 훈련이 많은 교회로 바꿀 겁니다. 암송훈련학교, 제자훈련, 사역. 누가 이러고 봤어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처럼 주를 위해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많아지는 헌신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전해하겠습니다. 바울의 선교 여정, 이 전도 여행의 시작은 그가 안디옥 교회에 있을 때부터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을 준비시켰어요. 교회를 경험했던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동일하게 말씀을 가르쳤고요, 교회를 세웠습니다. 항상 바울의 머릿속에는 안디옥 교회가 롤모델이었어요. 그러면 공동체 유산으로 남아있던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오늘 세 가지로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연합된 교회였어요. 우리 교회도 연합된 교회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출신, 언어, 신분, 문화로 나눠진 교회가 아니라 다양함을 인정하되 그 다양함 속에 하나로 연합하는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과거의 실수와 연약함이 문제되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나인과 같이 세례 요한을 죽였던 헤롯과 같이 있었던 그 인물, 바육처럼 그리스도인을 핍박했던 인물, 누가 와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고 하나 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의 본질은 연합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안디옥 교회는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교회였어요. 바울과 바나바와 같이 충분히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서 이들이 계획하고 이들의 생각대로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구하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성도된 나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가정도 일터도 마찬가지지만 교회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나와주세요. 바로 찬양할 수 있게 하나님이 이끄시는 교회 되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안디옥 교회는요, 사람을 세우는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정말 건강한 교회인가, 좋은 교회인가를 우리가 무엇으로 알 수 있냐면 바울과 바나바와 같이 위대한 인물을 배출한 것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갔다라는 사실에 교회의 건강성이 있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명을 붙잡는 교회였습니다. 사람 의존적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의존적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의존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위해 섬길 수 있는, 주를 섬길 수 있는 사람을 양성하는 이 시대에 안디옥 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울과 바나바처럼 복음을 위해 파송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도 해야 되지만요, 시므온과 루기오와 마나인과 같이 말씀으로 하나님을 가르치고 훈련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런 리더들이, 그런 교사들이, 그런 우리 임원들이 되기를, 그리고 사역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2026년 우리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성도 안에 연합하고 하나님께 인도함을 구하고 사람을 세우는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